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에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조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가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시하신 상징 행위가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도 말고 자식을 낳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또 초상집에 들어가서 애곡하지 말라고,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는 당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식을 두지 않으면 장래를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초상집에 찾아가서 슬픔을 나누는 것이 인간된 도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런 것을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곧 엄청난 심판을 내리실 것인데 그때에는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죽는 자는 살아있는 자보다 더 복되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큰 슬픈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재앙과 심판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결혼하지도 말고 자식도 낳지 못하게 하시고 초상집에 가서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 말씀의 내용에 앞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잘할 수도 있고요,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못하더라도 말씀을 들으면 돌이킬 수 있습니다. 심판과 죽음의 길을 가더라도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생명이고 축복이고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죠. 그런데 이 말씀은 잘 듣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죽느냐 사느냐가 걸린 말씀을 전하는 자가 대수롭지 않게 전하면 되겠습니까? 듣든지 말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전하면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복음을 입술을 통해서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가 없고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오늘 예레미야처럼 몸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삶으로.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들을 뿐만 아니라 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몸으로 삶으로 전하는 복음은 간접적이긴 하지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 사람들은요, 마음이 열리고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입으로 전할 때에 더 잘 듣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삶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복음을 볼 수 있고 준비되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 중요한 삶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결혼도 못하게 하시고 초상집에 가지도 못하게 하실 만큼 큰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5절 하반절에 내가 이 백성에게서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자와 사랑을 제함으로 인해서. 또 13절에서도 너희가 이 땅에서 쫓겨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잡혀가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심판이고 이것이 재앙입니다. 인자와 사랑을 제하는 것이고요.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 이것이 심판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들이 지은 죄가 있었죠. 또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불러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라는 것이 또 다른 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치워버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심판 이전에 그들이 받아 누리던 그 축복들, 그들의 평범한 일상, 지켜주고 유지되었던 그 평안이 뭐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지켜지고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끊어버리자 그것이 심판이 되고 재앙으로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누리게 하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재난도 많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은혜의 손길 치우시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이 바로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순종이죠. 그리고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은혜를 지키면서 누릴 수 있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